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새벽마다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큐티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요.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 그 경험,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고요, 내가 변화받는 경험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언제나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동시에 함께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사를 드리기 직전이라도 그 예물을 제단에 그냥 놓아두고 가서 형제랑 화해하고 화목한 후에 다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시에 받으시는데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온전한 모습으로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신도 온전한 상태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둘을 같이 보시고 동시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이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세요. 겉만 좋은 것, 속은 썩고 냄새나는, 그렇지만 겉만 좋게 포장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사용하는 어휘도 굉장히 강합니다. 가증스럽다, 역겹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부딪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나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항상 외식을 책망하셨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심하게 질책하셨죠. 이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이 동반된, 삶이 받쳐주는 진정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물로 바치는 그 고기 너희나 먹어라입니다. 너희나 먹어라. 오늘 중등부 아이들 공과 교재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공과 교재의 제목이 그거예요. 너희나 먹어라. 너희나 먹어라.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당시의 제사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였죠. 희생 제사, 모든 제사가 그렇지만 당연히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얹고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제사가 완전히 다 태우지는 않아요. 일부는 남겨서 집례하는 제사장이 취하든지 아니면 제사를 드린 그 사람들이 가족과 나누어 먹든지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유독 번제만큼은 제사 중에 제사의 꽃 번제만큼은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거기선 고기를 남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태우지 말고 그냥 아울러 먹어라. 그 고기 너희들 먹어라. 이게 굉장히 차갑고 또 냉정하게 얘기하는 반어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정도라는 거예요.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얘기하면, 야, 번제는 무슨 번제냐, 이릅다. 너희나 다 먹어라. 얼어 죽을 번제냐. 하나님 이 정도로 마음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환멸을 느끼고 계십니다. 뒤로는 조각한 신상에 절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다 머리 조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하고는 1도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그저 예배 때, 그저 제사 때 이용하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역겨울 뿐이라는 것이죠. 어떤 TV 연예인이 TV 프로그램에서 가수인데요, 정수기에 소주를 넣더라고요. 소주를 넣고, 그죠? 보셨나요? 저는 보지 않고 기사로만 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 잔씩 받아 먹고, 그죠? 그 연예인이 또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술 광고에 선택돼서 술 광고 CF 찍었다고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정확한 음정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 찬송가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영성으로는 그렇게 부르는 그 찬송가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삶이 따라주지 않는 성전의 뜰만 밟는 그 예배 혐오하십니다. 입술로만 경배하는 그 모습 증오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현장의 예배, 순종하는 예배. 오늘 본문에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과 다 멸하라는 짐승 일부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가 궁색한 변명을 하죠. 뭐라고 하죠? 왜 그러세요, 선지자님? 사실은 제가 예배 때, 제사 때 쓰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남겨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대전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제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래서 복을 주는 기준으로 하나님 제시하신 것은 순종입니다. if not이죠. 너희가 내 명령을, 그 모든 명령을 듣고 따르고 모든 길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순종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죠.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기왕에 주는 선물이라면 그 사람이 받고 싶었던 것, 그것을 선물로 해주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저도 생일이 돌아와서 저희 아이들이 또 생일도 가고 또 생일날 이렇게 선물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생겨서 기특하게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생일날 선물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봐요. 이제 다가오니까. 저는 물어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대답해요. 있는 그대로 대답합니다. 사실 아빠 차가 오래됐거든. 많이 됐어, 오래됐어. 15년 됐어.
혹은 또 아빠 핸드폰이 갤3야 오래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갤8까지 나왔대. 바꿀 때가 됐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주지 못하리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냥 얘기는 하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좀 그걸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선물로 뭐 받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본다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들어야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 때 그게 바로 말씀 붙잡고 사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 붙잡고 사는 능력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순종의 능력을 입혀주시죠. 순종은요,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순종의 결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면 초가에 빠졌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불어난 요단강 물이 넘실거릴 때, 강물이 무섭잖아요. 근데 또 수위가 높아서 넘실거릴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장마철에 팔당댐 안쪽, 팔당호 옆 운전하고 갈 일이 있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손이. 왜냐하면 물을 계속 모으니까 댐 수위가 높아져서 거의 도로랑 다가오려고 하니까 저긴 얼마나 깊을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쌓여서 벽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성 위에서 뭐 던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 줄 알면서도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 닦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물 연회장에 떠다 주었을 때 최고급 포도주로 변화되었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풀풀 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놨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순종의 결과고요,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순종해야죠. 순종. 그래서 중요한 게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처럼 우선은 순종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일단은 내 마음의 소리를 닫고 세상의 분주한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23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순종의 첫 번째 원리는 청하는 것입니다. 청하는 것. 들을 청. 그 파이디온 선교회를 설립하신 양승훈 목사님이 이 들을 청 한자를 뜻풀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준비가 됐나요? 들을 청자죠.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열십자가 있습니다. 열십자.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있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자가 있죠. 나뉘지 않는 한 마음심,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왕이 계십니다. 왕께 귀를 기울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왕께 귀를 기우는 것이 바로 들을 청,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선은 들어야 할 수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우선은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세상 노예제도와는 달랐습니다. 계속 노예가 아니라, 대대로 노예가 아니라 7년만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있던 그 과정에, 종살이 하던 그 과정에 주인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라,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면 종이 결단을 해요. 내가 주인께 평생 종이 되리라, 평생 이 주인을 섬기리라. 그러면 주인과 함께 관청에 갑니다. 그리고 재판관한테 이야기를 해요. 재판관은 종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의 의지가 확고하면, 맞으면 그를 주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문설주에 댑니다. 그리고 귀를 대고요, 송곳으로 그 귀에 구멍을 뚫어요. 방법이 좀 특이하죠. 왜 귀에 구멍을 뚫었을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마에 화인을 맞거나 혹 팔에 문신을 하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꼭 귀를 뚫었을까? 이건 종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인의 음성을 잘 듣는 게 바로 종의 바른 태도죠. 그래서 귀를 뚫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좀 광고하는데,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왕정시대에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좀 막연해요. 여러분 왕 성경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왕이 얼마나 대단한 통치자입니까? 또 종은, 우리도 뭐 종살이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종은 왕의 음성에 꼭 귀를 기울여야죠. 첫 번째입니다. 왕의 음성을 잘 듣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뚫어야 할 것은 마음의 귀입니다. 마음의 귀. 왕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 하고요, 또 엉뚱한 삶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왕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영적 사오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 소리, 세상의 소리 다 닫고 먼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제가 네팔 오스트리안 캠프 갔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지금도 생생한데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있다 그냥 우르르 쏟아질 것처럼 너무 반짝반짝한 거예요. 왜 그럴까? 서울에서는, 그죠? 하남에서는 별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잘 보일까? 라고 우리 중등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물론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변이 어두워요. 내가 있는 곳이 가로등도 없고 뭐 전기도 없으니까 잘 안 들어오니까 어둡습니다. 그러면 별이 아주 반짝반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죠? 너무 밝아서, 내 생각으로 내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세상의 소리가 밝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도 분명한 신앙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것이죠. 못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요, 또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소중한 가족들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을 하세요. 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할 때도 내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로는 행하는 것이죠.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듣고 행하는 그 사람,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 삶에 실천으로 옮기는 그 사람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성숙이죠. 신앙의 성숙 그 중심에는 언제나 크든 작든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내가 주님 원하시는 자갈과 같은 내가, 짱돌과 같은 내가 주님 원하시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면 내 자아를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양승원 목사님이 또 똑같은 책에서 써놓은 얘기인데,
오늘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가죽을 지칭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피와 혁인데 피는 껍질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아마 성도님들 세대 때쯤 되겠네요. 그때는 집집마다 이 아이들이 한 가지씩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토끼를 키우는 일이었대요. 토끼. 가정마다 토끼. 토끼를 왜 키우는가? 먹기 위해서 키웠대요. 토끼를 먹기 위해서. 지방질이 풍부하고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주 영양 만점의 간식이었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봄에 토끼를 키우기 시작하면 겨울쯤에 딱 먹기 좋은 사이즈가 된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토끼를 이제 잡는데 고기만 영양 만점이 아니라 가죽이 그렇게 유용하답니다. 가죽.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토끼의 가죽을 벗긴대요. 그렇게 막 벗긴 토끼의 가죽이 바로 피. 요건 좀 껍질의 의미가 강한데 그렇게 해서 파는 거죠. 또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좀 만들고 싶다. 귀마개도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목도리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그걸 좀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피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죽에 지방질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만지면 부스러지고 깨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상태. 요 상태가 바로 피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팔면 사람들이 가져다가 이제 약품에 담그고 또 이제 무두질이라고 하죠. 문지르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면 아주 좋은 진짜 가죽 원단,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그 가죽 원단. 그게 바로 혁이죠, 혁.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피와 같죠. 뭐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자꾸만 부스러지고 피와 같던 우리가 영적 무두질을 통해서 뭐든 될 수 있는 좋은 혁, 그 원단이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순종이죠. 조금씩 순종하고 또 조금씩 순종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다루시고 쓰기에 좋은 혁이 되는 거죠. 순종은 가죽 피같이 뻣뻣해서 쓸모없던 우리를 부드럽고 유용한 가죽 혁으로 바꾸는 아주 소중한 훈련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또 물론 중요하지만 신앙 성숙의 중심에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주중에 있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앞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감격 있는 예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죠. 그래서 적용인데요. 큰 순종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송두리째 드리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만나는 그리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순종해 가는 저는 그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데요. 저희 집엔 그 TV가 없습니다. TV가 없어서 책만 보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TV가 없어도 요새는 VOD 서비스 되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핸드폰, 컴퓨터로 볼 거 다 봅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서 보고요. 주로 휴일날 많이 보죠. 월요일날, 그죠? 언젠가 또 지지난주에 또 제가 월요일날 쇼파와 한 몸이 되어서 누워서 열심히 푸브로 VOD를 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든지 그 걱정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한마디 날리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날렸는지 가슴에 비수로 꽂히면서 그게 또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안 본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끊는다 하고 끊었죠. 푸브를 끊었습니다. 과도한 미디어에 빠져있는 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그것 좀 끊어라 라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끊으니까 좋더라고요. 심심하니까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책에 손이 가기도 하고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부터 순종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은 일상의 작은 순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삶의 순종이 있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